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그레이스 언론 오직 은혜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은 오직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처음 생겨난 교회가 바로 보편교회입니다. 그걸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보편교회. 근데 그 보편적인 그 교회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만 했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보편교회들이 행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성례전이라든지 칠성사, 그 다음에 고백을 해야 된다든지 죽기 바로 직전 1초 전까지도 죄를 사하는 어떠한 성례전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이것을 설파한 것이 카톨릭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이랑 굉장히 배치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이브 솔라스라고 하는데 그 파이브 솔라스 중에 그레이스 언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스크립처 언론이죠.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은 여전히 오직 성경으로 사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남침례 교단만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성경 위에 권위가 없습니다. 뭐 노예가 있다든지 무슨 사도신경이 있다든지 어떤 교리 그 어떠한 것도 성경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크라이스트 언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매년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습니다.
솔라 피데 페이스 언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닌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은 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믿음하면 아 그래 믿음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믿음이 우리가 신뢰하는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정말 믿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나 그러한 생각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그래 그거 내가 믿을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 원어는요 제가 기댄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내가 기댄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져요.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그대로 바닥에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전인격을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완전히 사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거기에 완전히 기대지를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니까?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거 알았다니까? 믿는다니까요?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가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그레이스 언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은혜라는 말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사실 지금은 믿음, 크라이스트 언론, 성경만 믿는 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다른 교단도 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교단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요. 다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사도신경을 합니다. 도대체 사도신경을 왜 하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이거 다 카톨릭의 전통입니다. 이거. 글로리 투 갓 언론 이것도 설명이 필요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한 구호만 듣고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떠한 변명할 수 없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어떤 용어인지 잘 아시죠? 제가 설명하는데 여러분 잘 압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집에 있는 창고를 열면 잠깐 이렇게 정말 그 잠깐 사이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쌀을 산 적이 없는데 쌀이 계속 있어요. 사과를 산 적이 없는데 사과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갈아서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밤, 토마토.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쌀을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희 나라에 굉장히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 한 경관이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더 살리고 싶었는데 살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 울먹이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지금 손을 잡고 지금 끌어올리는 중인데 지금 옆에서 막 살려달라고 막 사람들이 막 손을 막 아우성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잡고 있는 사람을 살려야지 이 사람 손 놓고 이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내 손 안 잡아줬어? 왜 날 안 살리고 이 사람만 살렸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26살까지 전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26살에 성령 받았고 그때 제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았고 내가 과연 바른 생활, 바른 그러한 인생을 살았나 그러한 생각을 아예 하질 못합니다. 정말 아무런 목적이 없고 그게 삶이었는지조차도 잘 지금 이해가 못하는 그런 삶을 26년을 살아왔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하나님 왜 저 구원 안 하셨어요? 지옥에 가가지고 왜 저 구원 안 하셨습니까?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당연히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할례자들이 나오죠. 베드로가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구원시켰고요. 고넬료 한 사람만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다 구원시켰습니다. 침례까지 줬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걸 보셨죠? 제가 켄터키 미션교회에 온 첫 해에 그 해 여름에 두 분이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주겠다 하였고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이 두 분이 침례를 받으면 이 두 분이 축복된 건데 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꽃다발을 사오시고 막 다과를 준비하시고 이미 점심을 다 배불리 먹었는데 막 아이스크림 사오시고 빵 사오시고 되게 축하하시고 다 젖어 있는데 거기서 또 사진 찍으시고 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한 영혼이 함께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신실하시고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한 집안이 지금 살아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사도들과 같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뭐예요?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에 할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은 그냥 할례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NIV나 NET 버전은 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Circumcised believers.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지만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된 믿는 형제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 이 할례자들의 이 어구가 이미 10장 말씀에 쓰여져 있는 어구와 똑같습니다. 10장 말씀에 4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어구가 원어에는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갔을 때 함께 간 형제들이 있어요. 할례는 받았지만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 비난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는 장면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가서 그 교회에 정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정말 큰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하고 돌아온 목사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시느냐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크게 부흥회를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렸으면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침례식 했을 때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의 내용이 뭐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 베드로야.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할 수 있냐? 이 부정하게 된 자야. 지금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베드로가 그냥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잤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못합니다. 자기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식도 들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고넬료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지만, 반복하지 않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경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가 정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할례자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본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라는 우월감 때문에 지금 이 무할례자들 회심은 했지만 그 이방인들을 비난하는 것이고요. 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한 사도 베드로까지도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인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잘 모르는 분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 옆에 같은 협의회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 곁에 앉은 건데, 제 바로 앞에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밥을 먹는 내내 앞담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가 뭐죠?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욕을 하면 뒷담화, 앞담화는 제가 앞에 있는데 제 욕을 하면 앞담화거든요. 예, 저는 켄터키 미션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식사하는 내내 저희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빨을 버릴까? 잘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웠어요. 켄터키 미션교회도 잠깐 다녔었대요. 사정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건축 판넬은 어떻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이야기 전개상 들어보니까 매일 술을 드시는 것 같고 담배는 지금도 피십니까 안 피십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생활이 아주 거룩하지가 않아요. 아니 본인이 거룩하지 않은데 계속 앞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과거가 정말 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서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 못 씁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제가 아는 켄터키 미션교회는 그분이 말한 것과 너무 달라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도 나중에 하나님 곁에 다시 섰을 때는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을까 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자신도 봤고 우리 모두가 이렇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교회 오면 똑같은 이야기가 들려요. 커피가 맛이 없다. 너무 쓰다. 여러분 그 커피 저희 교회의 한 청년이 밤새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는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커피가 없었어요. 잠 한숨 못 자고 그 시간에 다시 나가서 사온 게 그 커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음식이나 커피를 맛으로 드시면 정말 곤란해요. 제가 음식 하나 먹고 물 한 잔 마실 때 이분이 정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음식을 준비했을까?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그 커피를 사왔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저도 써요. 저는 항상 물을 타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비난이에요. 비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비난이 끊어져야 돼요. 한인회의 그분 제가 볼 때는 저도 벌레 같은 사람이긴 한데 그분은 제가 벌레면 벌레의 다리 똥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누구를 지금 비난합니까? 여러분 할례자들이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지금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럼 신명기 7장 보면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왜 구원했는 줄 알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어서 내가 너희들 구원했어. 너희들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적다라는 말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최상급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적은 자. 유대인들의 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네 어쩌네. 본인들이 하나님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한국에 있었으면 이태원 갔을지 몰라요. 저도 올해는 안 갔지만 저도 매년 여기 서던 맞은편에 한 골목에 아주 기깔나게 그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다 해놨습니다. 저도 구경 가요. 차로 밤에. 정말 기가 막히게 데코를 해놨구나. 물론 뭐 다 그런 거죠. 뭐 해골이 막 낫을 들고 있고 뭐 그런 거긴 한데 사람들이 참 창조적이네. 자기 잔디밭에다가 막 비석을 세워놓고 참 창조적이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뿐이지 우리가 그들과 뭐가 잘나서 뭔가 깨끗해서 종교성이 강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천국에 과연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 문 앞에 딱 있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예를 들자면 뭐 아베 같은 몇 달 전에 죽었죠. 저는 참 고소하긴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천국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제 또 내 다음에 들어오나 보자 그러니까 막 천국에 보니까 막 히틀러도 있고 막 아베, 물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과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아베가 있다니 어이가 없네. 계란을 들어가지고 막 던지든지 아니면 난 여기 진짜 못 있겠어. 내가 저 사람들이랑 있는 건 좀 아니지. 하나님, 전 차라리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매 순간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이렉션 데이 맞습니까? 선거일이잖아요. 화요일인가요? 제가 뉴스 보니까 LA 쪽에 어떤 그 후보가 이렇게 지금 선거운동을 한대요. 아시아는 뽑지 마라. 야, 정치인이 인종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올 때는 미국 가면 뭐 한국처럼 맨날 모일 때만 그리스도인, 수요일 날만 거룩처하고 금요일 날만 막 부르짖고 기도원 가서만 부르짖고 삶 속에서는 막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꼴 안 보겠지. 미국 가면은 뭐 다들 되게 신실하고 막 삶 가운데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겠지라고 그걸 보려고 왔는데 웬걸 신학교 총장도 인종차별을 해요. 교수님들이 막 인종차별합니다. 김치 냄새가 싫어가지고 한국 안 가겠대요. 제가 교회들을 탐방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 백인 교회는 백인들만 있어요. 한 10,000명 앉아 있는데 흑인들 한두 명 앉아 있습니다. 흑인 교회는 흑인들만 있어요. 한인 교회는 한인들만 있습니다. 때로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진취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시골에 작은 소도시들 이렇게 한인들 별로 없고 부흥이 잘 안 되니까 다인종 목회로 가야 된다. 정말 이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다들 끼리끼리 모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분명히 천국 가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멕시코인도 있고 조선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을 텐데 우리는 천국 가면 다 코리안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백인들은 천국 가면 다 백인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청교도 정신, 이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세그리게이션 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백인과 흑인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똑같은 수도꼭지 절대 못 쓴다. 흑인들 가는 화장실 따로 있고 백인들 가는 화장실 따로 있고. 이 분리주의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비난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분리시키다였어요. 분리시키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할례자들과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자신과 베드로를 분리시켰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교만함이 있으니까. 우월감이 있으니까. 정말 가짜는 할례 때문에 저 사람과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지 않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정말 겸손하고 섬기는,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할례자가 베드로를 비난할 때 저는 이 베드로의 반응에 사실 놀랐어요. 만약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뜨겁게 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분이 너 왜 그랬어? 너 가가지고 지금 뭐하고 돌아온 거야? 라고 비난을 한다면 저는 베드로처럼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침착하게 자세히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베드로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을 검으로 맞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처음 욥바시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봤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과 맹수류와 하늘나는 새도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했어. 근데 나 그거 먹지 못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속되고 부정한 것이니까.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근데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서 3사람이 찾아왔다. 그러고서 나를 초빙해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내가 안수를 하고 막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렸다. 내가 어떻게 하겠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였다. 마가 다락방에 얼마나 강하게 임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불과 같이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들 방언을 말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임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할례자들이 너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왜 그 사람들과 함께 먹었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이라도 비난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한인회의 그 어떤 남자 성도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욕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욕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을 비난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 베드로도 이 할례자들과 사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만 달랐던 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일을 행한 것 뿐이죠. 9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욥바 지역에 딱 멈춥니다. 무드장이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9장 마지막 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9장 43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여러분 무드장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욥바 지역을 보면 해변가에 있어요. 그럼 무드장이는 이 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짐승의 시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짐승의 시체는 어떠한 거죠?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겁니다. 근데 그 부정한 거를 매일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 부정한 걸 매일 만지고 심지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머물지언정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갈 수 있는 한계는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욥바 지역까지만 전도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한 땅끝은 어디냐면 욥바입니다. 욥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사해 바로 옆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사방을 들어서 리다, 영어로는 리다, 그 다음에 한글로는 루다라고 되어 있는데 9장 말씀에 보면 루다에 가서 중풍병자 고칩니다. 그러고 나서 욥바에서 지금 죽어가는 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고치고 무드장의 집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가지고 있는 성경의 뒤에를 보시면 욥바가 어느 곳인지 잘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한글로. 베드로가 생각한 세상 끝은 어디라고요? 욥바였어요. 가이사랴는 저 위에입니다. 51km 더 위에 있어요. 저기에서 밤새도록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고넬료의 그 부하들이. 근데 제가 욥바를 이제 성경을 검색해 봤더니 신약에는 이 욥바라는 지역이 이 사도행전에만 나오더라고요. 가장 처음 나온 게 이 9장입니다. 욥바가. 근데 전체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구약에 4번 나오는데 대부분 그냥 솔로몬이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욥바 지역을 거쳐간 것 그런 것들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욥바에. 그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 백삭스를 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여기입니다. 빨간색이 안 나오네. 저기가 이스라엘, 저기 사마리아라고 써 있죠? 저희가 이스라엘인데 오른쪽으로
나중에는 바벨론 지역이 되는 아주 오른쪽에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끝 지역에 있는 지역이 바로 니느웨 성이에요. 원래 요나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한 2시 방향? 그죠? 이스라엘에서 2시 방향. 근데 요빠는 어딜 가려고 했냐?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스가 어딘지 찾아보니까 저 끝입니다. 로마를 지나요. 저 다시스가 지금 어디냐면 스페인 남부입니다. 왼쪽에 거의 끝이, 세상 끝이에요. 야, 내가 아수르에 가서 그 사람들 회개시키느니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으로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저 먼 곳, 그 시대에 다시스로 가는 백사스 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요나의 심정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야, 너는 가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또는 가서 김정은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면 제가 일본이나 북한에 갈지언정 차라리 저 남극 끝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심정을 제가 초반에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요나가 그렇게 반항을 한 겁니다. 니느웨를 못 가겠으니까 정반대 방향에 아주 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딜 보고 계셨다고요? 니느웨 성에 죽어갈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보기에는 정말 더럽고 우리 민족을 너무나도 힘들게 한 사람들이고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셨다고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거기 못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바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베드로가 거부는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한 세상 끝은 그냥 거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럼 베드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조선까지 왔어야죠. 조선까지. 코리아까지 왔어야죠. 근데 지금 여러 날을 요바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성령 충만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을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이 또 할례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처럼 일본 사람들은 죽어도 싸. 북한 저것들 미사일 또 발사했네. 가서 저거 밀어버려야지 저거.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북한에 선교를 가시는 한국 목사님들 계시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따서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 목숨 걸고. 왜 저렇게까지 하나? 저런 북괴들을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먹어라 하시면은 먹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할례자들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을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할례자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의 이 간증 말씀을 듣고 잠잠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어떤 교회, 어떤 성도님, 어떤 목사 너무 쉽게 비난을 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우스워 보이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끝나는 거면 비난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지만 혹시 마음으로라도, 혹시 어디 가서라도 어떤 교회는 어때? 어떤 목사님은 어때?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지. 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옆에 계신 성도님의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저도 제 얼굴 보면 때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 생각 속에는 송송이나 장동건처럼 생겼겠지라고 생각해서 거울 가서 보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성도님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